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은 우리가 믿고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믿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8장 1절까지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반역자라는 단어 되게 세게 들리죠? 보통 역사 속 인물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열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인가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요, 내 뜻대로 사는 열심이 어떻게 우리를 반역자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순종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내 열심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열심히 믿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요? 그 열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성경의 한 시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때,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죠.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건 뭐 정치적인 리더가 부재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선언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네,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그는 자기 집에다가 떡하니 신당을 차리고요. 심지어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금지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미가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와,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쯤에서 그냥 옛날 사람들이 참 어리석었구나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미가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편의를 위해서 신앙의 기준을 슬쩍 낮추고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골라 읽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서 미가처럼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미가의 신당이 버젓이 세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순종하기 싫다는 마음을 넘어서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뜻대로 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욕망이에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바로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는 행위니까요. 결국 우리 앞에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 길, 자기의 뜻을 따르는 길은 뭐랄까 되게 편해 보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고르고 내 입맛에 딱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뷔페 같은 신앙의 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좀 가파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끝에는 빛이 있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우리가 자기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때 그게 아무리 믿음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반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왕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영적 위기의 진짜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반역의 길에서 돌이킬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왕좌를 다시 진짜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을 더 앞세우는 훈련이죠. 둘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승리한 최고의 상징이잖아요.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십자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가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왕좌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신의 그 뜨거운 열심은 진짜 왕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반역의 길을 끝내고 진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미가 신상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은가 걱정하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무거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